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톨레도트, 아담의 계보가 나왔죠. 그 아담의 계보는 죽었더라 였습니다. 톨레도트, 어떤 한 사람, 어떤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는 그 족보의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 죽었더라 가운데 한 사람, 살았더라라고 하는 한 인물을 조명했습니다. 누구였죠?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란 사람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승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 왜 에녹이란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모든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께 산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뭐라고 나눴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자, 동행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같이 걷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를 떠밀고 간다라는 것이 동행이라는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걷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었고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의미 가운데 같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이것이 동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살게 하심으로 또한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또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자, 여러분들 귀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심판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실까요? 에녹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메트살라흐라고 하는 두 단어가 조합이 됐어요. 메트, 무슨 뜻이죠? 심판. 살라흐, 보낸다. 이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매일매일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임하셔도 심판이 임해도 그 심판에 진노받지 않는 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단 하루도 아마도 이런 표현을 지금 제가 써놨어요. 무드셀라가 감기만 들어도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막 가슴이 철렁철렁할 것 같았을 것이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그런데 내가 심판당할 것에 철렁철렁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무너질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겠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죽는 날이 와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음 앞에서 그제서야 후회할 수 없다는 거죠. 숨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심판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 변명이나 후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지금 후대에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되실 거야. 그쵸? 무드셀라가 죽는 날, 노아가 600세 되던 날 정말 심판이 임했습니다. 홍수로 이제 7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앞으로 다음 주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시적인 우리 눈에 왜 심판의 이 수장되고 방주에 탄 그 8사람 외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다 죽이셨을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한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내일이라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처럼 오늘도 내가 오늘이 마지막처럼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에게 주신 하루인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 동안 죽음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답답하죠. 에녹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혹 이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그들이 좀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그렇게 넉넉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보단 진짜 어떤 한 영혼이 주님의 심판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향해서 오늘 내 호흡이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 아마 에녹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이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하나님과 계속 그분의 뜻에 드려질 수 있도록 무던히도 애쓰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조금 전달하고 세상에 눈이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지. 여러분들과 커피 한 잔, 제가 좋아하는 그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그건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만날 그 사람,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을 그 누군가 만나는 사람에게 표현을 할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죽어 살면 되겠습니까? 에녹처럼 당당해야죠. 무드셀라라는 메가폰을 들고 나가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그렇게 무드셀라의 죽음과 노아의 600세와 딱 맞물려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7장의 노아 방주를 딱 연결시키면 되는데 오늘 창세기 6장은 꼭 첨부 파일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첨부 파일처럼 6장을 기록하셨을까? 곰곰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너희들이 내가 이 심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6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을 자세히 읽어봐야죠. 그리고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6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임박한 이 세상의 종말적인 모습을 오늘 발견하면서 우리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눈도 바뀌기를 바라봅니다.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심판이 임박한 세상의 상태를 이렇게 조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가장 난해한 본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여기에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상적 존재, 영적인 천사가 사람으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아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적인 영적인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천사가 사람의 딸들, 인간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견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천상적 존재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견해는 왕들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왕족, 힘 있는 사람의 자녀들. 당시에는 왕들의 아들을 신들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어떤 여자도 취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 왕족의 계열의 그런 아들들이었을 것이다. 이것도 조금 저는 세 번째 견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후손인 셋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도 지금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결혼을 하게 됐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사용되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단어잖아요.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인데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정말 잘 만들었구나, 멋지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겉에 매력을 보았다라는 토브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후손, 셋의 경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후손들마저 세상적 선택을 할 때, 아내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겉의 매력을 보고, 이 겉의 매력을 영어 버전에서는 섹시함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기의 음란함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견해가 그래도 이해가 되죠. 왜 말세의 모습들이 2절에 그렇게 2절을 기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세상의 관점은 그렇게 겉의 매력을 보고, 라멕도 두 아내를 취했을 때 첫 번째 아내 이름이 아다, 두 번째 실라였어요. 근데 그 아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장신구를 다다, 꿈이다, 외모를. 그렇죠. 그러니까 라멕이란 친구도 자기 아내의 첫 번째 아내를 취할 때 뭘 보고 선택한 거예요? 외모를 보고 선택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건한 후손들조차도 세상의 가치관처럼 선택해,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 한번 우리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선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선택하세요?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 평안을 가지고 상대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외적인 모습을 보고 선택하는 시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는 외적인 것,
가진 것, 힘 있는 것, 권력, 이것을 가지고 상대를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노아의 시대 때와 뭐가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경건한 교회 안의 문화도 지금 세상의 문화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창세기 6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내 시선은 어딜 향해 있을까? 내 마음은 지금 어딜 향해 있을까? 돌아보란 얘기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결혼 상대자를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까지 먼저 읽어봅시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패함, 죄성이 지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조차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절대 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진단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3절이 너희들이 지금 육신이 되었어. 부패했어. 죄성으로 가득 찼어. 내 영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120년의 어떤 수명 단축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이 원문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들의 남은 시간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영이 거할 수 없는 부패하고 너희들의 몸은 썩어 문드러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너희들에게 이제 120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120년 후에는 뭐가 내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남은 시간이 120년이 될 것이다. 3절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진단한 이 모습은 심판을 하지 않고서는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세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끊어내시지 않으면 이 세상적 가치관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들의 대표로 죄성을 가지고 죽여놓으셔야 끊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서 죽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죄성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의 날수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심판하면 되지. 누구누구야? 지난주에 여러분들 일주일 얘기 나눴죠, 셀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남았으면 너희들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어 라고 7장에 그러거든요. 노아야, 일주일 후에 내가 홍수를 내릴 거야. 여러분에게 오늘 일주일이라는 시간, 아니 5일이라는 시간, 하루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120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가 딸아이에게 저녁 10시에 통금 시간을 10시면 좀 심한가요? 10시에 통금을 이렇게 시간을 정해줬어요. 너 이 시간 안 지키면 내 용돈도 삭감하고 너는 5분이 지날 때마다 한 대씩 때릴 거야. 이제 이렇게 했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5분 전인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아빠가 이야, 요 녀석 봐라. 그래, 요거 잘 됐다. 용돈 이제 주지 말자. 어떤 몽둥이를 때릴까? 뭐 이런 아빠가 있을까요? 이걸 정한 이유가 뭘까요? 시간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안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그 테두리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을 정해줬다는 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시간을 정해줬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 남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할 수밖에 없지만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도 세상이 험하고 무서우니까 아빠는 시간을 정하고 벌을 정해서라도
집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 앞에도 이 세상을 계속해서 진단하시네. 당시의 땅에는 21세기의 이 시대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더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었다. 여기에 지금 세 단어가 나오죠. 네피림, 용사, 명성.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었어요. 당시 땅의 가치관. 네피림, 거인, 용사, 힘, 명성, 권력.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너는 지져라.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메가폰을 들고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고 미친 사람 듣지 않겠어요? 감히 그걸 들 수나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똑같아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 당시에 달랑 노아 식구 8명만 방주에 탑니다. 방주에 들어와 있는 게 은혜죠.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의 얘기 듣지 않아요.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가 오늘 숙제입니다.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이 진단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기 시작해요. 5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부터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지금 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셔? 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왔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슬퍼하고 후회하고 화가 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제가 준비한 한탄하사의 히브리어 인나햄이란 뜻은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쉬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된 거고요. 근심하다 히브리어 아차라고 하는 단어는 심령이 찢어지는 듯한 심적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자녀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살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이니까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좋은 목재 갖다가 이 방에는 이렇게 꾸며놔야지, 저 방에는 내가 이렇게 꾸며놔야지, 거실은 또 내가 취입자리니까 내가 이런 의자를 갖다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얼마나 구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 집을 막 꾸미겠어요. 유리창 밑에는 좋은 소파와 이런 여러 가지를 아주 내가 살 집이라고 엄청나게 잘 꾸며놨는데 그 집에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창문을 깨고 막,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싱크대에 막 소변을 본다고. 지금 내가 살 집을 만들어 놓은 곳에 이게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제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정말 영원한 살집 에덴이라는 곳을 만들어 놨더니 그 중앙에서 아담이 이런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의 죄를 받아들임으로 그곳을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집을 지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들 이제 신혼 부부가 될 사람들 집을 꾸며놓는 걸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에어컨을 두고 뭐 여러 가지 꾸민다, 거기에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탄하고 근심하신 것은 후회하고 너희들 괜히 만들었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진짜 내 마음의 뜻을 모르는구나,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막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딸아이가 밤 10시에 왜 통행금지를 했는지 진짜 아빠의 마음을 알면 그 시간에 들어오죠. 아빠의 마음을 알면 들어오는 거지. 자기 생각만 하니까 그 시간과 상관이 없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무슨 일 당하면 다 원망은 부모 탓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탄하다는 단어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범퍼만 이렇게 깨졌으면 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완전히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비보다 폐차비가 더 싼 거죠. 한탄하다가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도저히 인간들이 고쳐지지 않을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들은 내가 120년이라는 시간도 한계를 주고 계속해서 은혜를 입은 자를 세워가며 계속 메가폰을 들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 한 명도 돌아오질 않아요. 저는 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한탄하시고 근심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 밖에 있는 저 나쁜 사람들일까요? 먼저 내 자신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비춰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오늘 삶의 이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행동이 조금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을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렇게 부패하고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 상태에 하나님은 노아라는 인물을 이렇게 세우셔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자비한 세상 속에 권력과 착취와 힘과 그 가진 것으로 요즘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대로 지금 걸어온 역사의 현장의 지금 모습이 뭡니까? 착취와 그 힘 있는 사람들의 폭력과 점점 빈부의 격차는 늘어나고 계속 이게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의 결과인 거예요. 자비가 없어진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비가 있는 시대에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어 아세요? 컴패션 많이 들어보셨죠? 컴패션은 컴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뭐뭐와 함께 with라는 뜻이 있잖아요. 패션, 뭐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원래의 뜻은 괴롭다, 고통스럽다. 컴패션 해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컴패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노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메가폰을 들고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세워놓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슈를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이슈 하나 뜨면 모두가 온 세상에 다 알지 않습니까? 뭐뭐 튜브 안에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축구 시합이 열리면 온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꼭대기에다 지금 배를 짓고 있대요. 그것도 작은 배도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이슈가 안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슈 같은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다 한 번쯤 방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긴 100여 년의 시간들을 방주를 지으시면서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사람도 안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도. 이것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는 안타까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왜 여러분들을 혼내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할까? 여러분들 혼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방주에 탄 자라면 이 세상을 진단하는 창세기 6장을 듣고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좀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메가폰을 들고 가서 흔들어도 그들이 지금 귀뚱이라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잡아와야죠. 뭐 억지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방법이 뭐냐?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인 힘과 높이와 강함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 있잖아요.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섬기는 자리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의 시작이 온 세상에 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본질의 가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해야죠. 세상에 보여지는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세상은 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나는 섬기고 낮은 자리로 갔을 때 그곳에 생명의 빛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이방 민족인 니느웨라고 하는 지방에 요나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나가 가서 전하죠. 근데 아까 우리 예레미야 26장에서 읽었을 때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망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듣질 않아요. 진짜 바벨론의 포로 70년 잡혀가죠.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돌이킬 때 하나님은 재앙을 뜻을 돌이키시고 그 민족을 살려주셨어요. 우리 찬양할 텐데 여러분,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었다 그랬죠?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광야에 딱 왔을 때 그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향해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심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을 때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죠. 이 창세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창세기에서 정말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들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시선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지 나의 마음을 듣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온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그들을 향해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은 세상을 진단하는 것보다 세상이 지금 말세를 가는 건 우리 모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무감각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은 죽든지 말든지 심판을 당하든지 말든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나 하나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그 말구 위에서 시작하신 그 인생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자리에 이 하나님의 본질인 구원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해 볼까요? 보소서 주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좀 눈을 감고 고개를 밑에 대지 마시고, 오늘 창세기 6장에 진단된 이 세상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며 안타깝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요. 먼저 구원의 방주를 얻은, 구원의 방주에 탄 우리들, 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연주자이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의 그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하나님의 이 안타깝고 이 세상을 향하신 이 안타까워하시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신 이 몸을 통해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입술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